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발버둥 친다고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끌고 가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좀 울리네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에 대해서 한참 논문을 많이 찾았어요. 지금 뭐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엄청 찾아서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왜 봤냐 하면은 논문을, 혹시나 제가 잘못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논문을 다 찾아서 했는데, 사실은 한 방언에 대해서만 한 2, 30강을 해야지 진짜 방언이 뭔지를 확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깊이 있게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의 영이었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이 방언, 그 다음에 정확하게 통변이고 통역, 통변, 통역, 그 다음에 방언 통변,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는요, 이 발성의 은사, 이 말씀의, 이 말하는 은사죠. 언어의 은사이고 또 발성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뗄래야 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세 가지 은사는 따로따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이게 왜 뗄래야 뗄 수 없고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없으면 방언 통변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방언 통변은 같이 가야 되죠. 한국말 하는데 뭐 통변이 필요합니까? 우리 알아들으니까. 그죠? 방언이 있기 때문에 방언 통변이 있지요.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예자, 미래의 예자, 말씀 원자에서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맡길 예자, 말씀 원자라고 해서 말씀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맡겨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 얼굴이 되게 밝나요? 해와 같이. 네. 이 영상을 보는데 달이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요거 옆으로 살짝만 이렇게 좀 치워줘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요 중간에 요거에. 네. 그래서 이 맡길 예자입니다. 옆으로만 이렇게 조금씩만 제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맡길 예자를 써서 맡겨주신 말씀이죠. 맡겨주신 말씀인데, 그 맡겨주신 말씀,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 아무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언에 대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각 개인에게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예언하신 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그 미래를 안 사람이 잘 되면은 잘 될까봐 게을러 빠질 것이고, 못 된다 그러면은 낙심해서 미래에 대해서 살기 싫어해서 게을러지겠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종말 때가 있다, 이것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그것이 제일 행복이고 그것이 제일 축복이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미래를 알고 싶다?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무슨 미래가 필요해요? 이분하고 같이 알콩달콩 사랑하는 게 행복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말씀만 있어도요, 그 말씀 쫓아가기에 바빠서 행복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3분의 1이 말씀 선포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속이 시원하면서 율법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통쾌하고 깨끗하면서 속 시원하게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통쾌함과 그 명석함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죠. 어디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하고 예언을 했습니까? 절대 그거는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그 사랑하는 딸아, 그거는 본인의 육신의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말씀만 우리가 잘 풀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보십시오. 물론 예언을 하시는, 말씀을 맡겨주신 걸 잘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이야기를 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깊이가 있고 아무리 신학적이라고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오열하게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실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방언으로 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통변을 해서 분별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설포하면서 예언하면 사람이 꼬꾸라지고 변화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변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묶어서 설교를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방언하세요. 그리고 다 방언 통변을 받으셨는데 본인들이 이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그래. 제가 매번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방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적어라.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으면, 또 적어 놓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헷갈리던 것이 점점 좁혀지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방언 통변이 이 내용이라는 걸 스스로가 조금씩 알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사람을 코칭을 해줄 때에 방언 받지 못하고 방언 통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신방을 가서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했는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방언으로 그 성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그 성도의 마음을 쭉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방언을 하면서 통변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통변이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개인의 걱정,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서 선포를 하게 되니까 이 은사 세 가지가 반드시 주의 종한테는 필요하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맨날 기도합시다. 뭘 기도를 해? 이때도 기도 안 되니까 상담하는 건데, 그러면 산에 올라가든지 뭘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선포하며 되든지 안 되든 거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신망이든 말씀이 선포되든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의 은사를 함께 다룰 때에 잘 따라오시면서 동시에 이 은사를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너무 울려가지고, 너무 울려가지고 웅웅거려가지고 제가 소리 좀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니터를. 오늘 아버지 계시니까 지훈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세 가지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음성을 주셨죠. 그죠?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언어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불순종,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언어가 끊어집니다. 언어가 끊어지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 언어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컴포트 되시는 그분이, 가이드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올려주시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끊겼던 언어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언어가 끊어진 그들, 자기들끼리 갈급하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높아져 보자고 막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언어로 막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어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도 언어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그래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는 순간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언어 그 랭귀지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 언어가 바뀌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닫혔던 언어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 속에 계신 불순종의 영이 순종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할 때는 불순종하죠. 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열심히 살고 뭐 하는데도 사실은 잘 안 들려요.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안 들리는데 기도 안 하면 오죽 안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조금 하면은 들릴 리가 있어요? 어린 반푸른치도 없죠.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깊이 하니까 1시간씩 2시간씩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을 하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 순종의 영으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은사,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왔다는 걸 알고 내가 그걸 통변하기 시작을 하죠. 아, 내 속의 영이 어떤 걸 불순종한다, 어떤 걸 불순종한다, 이런 걸 불순종한다, 저런 걸 불순종한다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통변이 하는 사람은 그 통변이 돼요. 그러면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이 뭔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지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내 고집과 아집을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이기복 목사한테 센 사람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고집이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집아 뽑아내라, 이 고집. 그러면 고집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고집을 뽑아내기 위해서 뭘 해요?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한테 책망을 하고 네가 고집을 빼고 아집을 빼라고 빼게 만드는 거죠. 조금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소리 지르죠? 괜찮나? 아니, 성도님들이 피드백 금방 해주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대요. 내 소리만 낮춰주면 돼. 그래서 이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이 계속 같이 묶여서
은사를 한꺼번에 받는 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불순종이 깨달아지고 방언 통변이 되면서 그 방언 통변했던 거를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말씀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라고 했던 게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그 스탠다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 통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세 가지의 은사를 주시느냐?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영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육이 먼저 죽게 됩니다. 영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육이 이제 죽게 되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닌가 보네요. 행복인가요? 역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 공포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사람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아무리 강단이 있고 튼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 오면 잠깐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포라는 거예요. 왜요?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험이라는 것이 두렵죠. 옛날에 우리나라 분들은요, 중국 가면은 공산당들한테 잡혀 죽는 줄 알았어요. 안 가봐서. 가보면 너무 좋아요. 양꼬치. 예, 칭다운 아니에요. 예, 양꼬치까지만 해주세요. 예. 가면은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순박하고 좋은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안 가보니까 두려움. 그죠? 사후 세계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생명을 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 죽고 육신이 죽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확 들어오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서 살리는 영이잖아요. 내 속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오면서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죽고, 방언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죽고, 방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은사,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요, 회복이 되고 꼬꾸라지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회복되는 역사, 성령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방언 통변 예언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오면은요, 막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방언을 하는데 회개가 통변이 이루어지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통변 못 받았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성령 받고 방언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회개 났죠. 방언하는데 왜 회개했을까요? 통변이 된 거예요.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죠. 그 영을 살리라고요. 그 영을.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할 때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내 불순종한 게 뭐가 있는지 방언을 통해서 방언할 때 내가 혹시 불순종한 거 있는가를 분별하다 보면 갑자기 통변이 될 때도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내가 죽음과 부활을 내가 아직 못 죽은 게 뭐고, 아직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게 뭐지? 라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회복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통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막 살리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냥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읽으라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수면제인지 달콤한 게 감사해요. 잠 안 오신 분은요, 그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 특효약입니다. 그거는 뭐 아주 그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읽는 순간 잠이 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언제 낳았지 뭐 끝나버립니다. 그 램수면 상태로 가버립니다. 아주 이게 말씀이라니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고 내 영이 죽는 걸 경험을 하고 내 영이 사는 걸 경험하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왜 이게 재밌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게 깨달아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막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게 있죠. 그래서 맡겨진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고 깨우기 시작하고 회개시키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변과 맡겨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사로 임하는 순간
그때 놀랍고도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저를 봐도 알지만 제가 성격이 좀 괄괄하잖아요. 근데 제 머리에서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눈 감았다 껴도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자랑하는 겁니다. 은사 많다고. 예. 뭐 부러우면 받으세요. 네. 성우 부럽제 받으세요. 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논문을 보고 여러 많은 학자들의 책을 머릿속에 넣다 보면 하나님이 추려줘요. 추려주면서 정확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네. 그건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표적 설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제가 누구만을 겨냥해서 설교했다, 표적 설교죠. 근데 말씀은 깨달아지는 순간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고 내가 영이 나를 죽게 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 가지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정상적인 집단, 단일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에세네파와 뭐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뭐 헤롯 당도 있고 막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언어를 습득을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힘들게 하기 시작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을 울고 매기 시작을 하고 사람의 종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강하지도 않고 어떤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또 어떤 그 잘못된 그 학자들에 의해서 막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칠을 해가지고 깔끔한데 무덤 속에는 뭐예요? 썩어 문드러 죽었죠. 그거예요. 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멋있고 막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고 막 대형 교회 까면 안 되는데 네. 뭐 하여튼 뭐 너무 막 거룩해요. 근데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목사들 밖에 내놓고 전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두려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보니까 한 거 아니니까. 안 하신 분들만 제발 저리면 돼. 맞지 않아요? 안 했으니까 제발 저래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보니까 주님이 그 건강하지 않은 걸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를 뽑느냐? 무식한 12제자들을 뽑으세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 에세네파 아주 유명하고도 똑똑한 애들 좀 딱 추려가지고 야야 일로 와봐. 추려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첫 번째 딱, 두 번째 딱. 얼마나 똑똑한지 뭐 율법까지 다 외우고 있으니까 몇 개 가르쳐 주면 다 알아. 하나 가르쳐도 열을 알아. 걔도 시키면 되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병을 못 고치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요 그 질서를 싹 다 깨버립니다. 이 종교 바리새인 같은 것들 싹 다 밀어버리고 12제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거는 저 권위자들, 저 목회자의 권위의 비정상적인 권위, 저 비정상적인 단체 저거 담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목회자 12명, 12제자면 목회자라고 칭해도 되겠죠. 사도니까. 목회자 12명이랑 성도들이 모여가 120명이 모여가 기도했는데 목회자만 방언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120명 다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만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든 성도든
마리아 엄마든 동생이든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성령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모든 정성도가 함께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건강한 공동체로서 단일체로서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권위가 있고 지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목사든 성도든 거기에 왔던 모든 기도에서 있었던 그 건강한 단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서가 없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했고 질서 가운데 움직여졌죠. 그렇지만 뭐예요? 목사한테만 능력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한테만 방언을 주신 거 아니고 목사한테만 방언 통변 준 거 아니고 목사한테만 예언의 말씀 준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라는 집사가 일어나서 막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막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침례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다들 아시죠? 여러분 언제 초대교회에 목사가 순교했습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요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우리 인류의 교회의 순교자는요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 목사가 먼저 죽었고 물론 다들 순교는 하셨죠. 그러나 제일 최초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이방인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말이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 목사만 움직이는 공동체 아니고 누구나 그 건강한 공동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통변이 임하고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성도들의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서로 해주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주고 받고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나마 건강한 공동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누구나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홈미스하면서 누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 목사만 틀출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못하죠. 영어를 못하니까 여기서는 제일 특출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영어를 했기 때문에 한 개씩은 다 특출나 나보다. 그죠? 나는 특출나지도 않아. 악기 나만 못해. 다 잘해. 못한 사람 있었구나. 미안해요. 웃는 그대였어요. 네. 그래도 노래 잘하잖아요. 뭐 다들 잘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제일 특출나지 않아요. 그러나 질서 가운데 목사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사역을 오랫동안 17년 했고 성도들 신방을 수천 가정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수천 번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방언기도 하시고 방언 통변하시고 예언을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래도 우리의 리더자구나 해서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면 제가 인정될 수 없죠. 여러분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목사로 그냥 서서 제일 앞에서 그냥 설교를 하는 것 뿐이지 동일합니다. 이게 장로교 칼빈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 그냥 오순절날 생각하면서 누구나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하다. 누구나 방언, 통변, 예언 다 할 수 있다. 아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시는 건 다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 높낮이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정상적인 단일체, 목회자의 권위에 비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라 모두 다 건강하고 모두 다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러운 영을 몰아내는 게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입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언제 침투를 했느냐? 언어를 통해서 침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했던 언어를 듣고 뱀을 마음에 받아들이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자리 잡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와서 뭘 했어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뭐라 했죠? 언어로. 그런데 가룟 유다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가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해줘가지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예수님은 떠나가라, 뭘로요? 말씀으로 떠나가라, 떠나간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속에 모르는 영이 있는데 자기가 감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 너무 오랫동안 그 영이 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왔는데 본인이 감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감지를 하는 사람은, 영이 민감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이게 알아요. 아차, 요즘 마귀 같은 게 왔구나. 쫓아내고 몰아내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떠나가라. 근데 영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데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마귀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있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런 쉬운 논리를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어요? 마귀가 없는데? 너무 쉬운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마귀는요, 나한테는 안 들어와. 본인은 뭔데? 용가리 통뼈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통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신이 안 옵니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 빼짝 마른 사람은 귀신이 오고, 뭐 뚱뚱한 사람은 귀신이 안 오고, 실험 선수는 귀신이 안 오고, 뭐 수영 선수는 귀신이 오고 그럽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귀신은 누구한테나 온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은 누구한테나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언어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했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귀가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 그리고는 그 침투된 사람이 말을 할 때 뭐가 나와요? 마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비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을 하죠. 아멘 좀 하시죠. 네. 세상이 타락, 이거 어려워서 아멘 못하는 거 아니죠. 내 되게 지금 쉽게, 내 설교는 어렵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마귀 언어가 세상이 평만해지니까 세상이 타락을 하죠. 그럼 세상이 타락한 사람이 말한 소리를 들으면 또 리사이클처럼 내 속에 계속 마귀들이 들어오죠. 이 원리를 자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이념, 사상, 생각, 철학이 지권 줄 알아요. 자기가 학문으로 배워서 아는 줄 알아요. 세상이 주는 마귀가 언어, 그 귀를 들었으면 아는 거예요. 그 좌파 빠진 사람, 우파 빠진 사람은 뭐예요? 좌파가 계속 하는 말을, 정치인들이 하는 말 계속 그걸 쳐다보고 듣는 거예요. 좌파 생각이 들어오고, 우파가 하는 사람은 계속 우파 그걸 보는 거예요. 우파가 들어오고. 이해가 돼요? 이제 좀 쉽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통로가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침투를 하고, 그 언어를, 침투된 언어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마귀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그것도 모르고 쓰는 거야. 내가 어떤 TV를 보고 봤는데 똑같이 마귀가 했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같이 옆에 있는 크리스천한테.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만 하고 살아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걸 계속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마귀 말을 하는지 잘 이걸 분별을 해보면은 얼만큼 내가 세상을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를 분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뉴스, 세상에 있는 유튜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몇 시간 받아들였냐, 몇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게 이제 왜 보지 말라는지 알겠죠?
내가 3시간을 봤으면 3시간을 기도를 해야지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라도 안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보지라도 마. 아시겠죠? 안 보면 기도라도 적게 해도 되잖아. 그렇다고 일부러 기도 안 하려고 또 적게 보는 그런 역사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임하면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주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막 그냥 마음대로 던지고 싶은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막 하다 보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의 말을 차단을 하고 막잖아요. 이해가 되죠? 막고 차단을 하죠.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변으로 그게 들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을 하죠.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마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구분도 못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하고 통변이 되면서 영안이 열리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딱 들어오니까 방언 안 해도 자동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딱 쳐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떠나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귀신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예언으로. 그게 예언이에요. 내 삶의 미래는요, 말씀으로 쳐내버리면 다 미래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사랑하는 딸아, 니는 앞으로 믿지 말라고, 그거는 다 사꾼이고 점치는 영이고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기가 입으로 마귀 말을 하는 걸 지도 모르고 그냥 던지는 거야. 마귀가 내 속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면서 사상, 이념, 생각, 고집, 아집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떠나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때 동안 세상이 주는 마귀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구나. 이걸 뽑아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내 생각, 내가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딱 바뀌면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방언,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는 성령의 은사, 저 방언, 통변, 예언이 무슨 은사라고요? 발성, 언어의 은사죠. 자, 그러면 쉽게 나옵니다. 발성, 언어의 은사를 받으려면 뭐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묵상하면 온다 안 온다? 발성을 해야 되는데 발성을 안 해. 속으로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주세요.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아유, 입을 열어라고. 입을 열어라고. 입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나 눈봉사인데 봐주시겠지. 이제 올 때 됐는데 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라. 씨야, 야, 주님이 내 만날 시간도 없는데 네 거지 네 만나 주겠나? 조용해라. 나사렛 예수시여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대라고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대.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다가 뒤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부르느냐? 나에게 오라. 눈봉사에게 오래요. 참 주님도 짓궂다 그죠? 본인이 가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눈봉사 보고 오래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네가 살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눈봉사가요, 겉옷을 던져주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난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고 코가 깨어지고 작살나도 괜찮아. 어차피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니까. 어차피 내가 자빠졌네 이렇게 주실 거니까. 주님이 나를 알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성령님이 나를 받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되려면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크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말씀의 은사가 일어나죠.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성경을 읽지도 않아.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싶은데 주님이 옆에 서서 주려고 이제 막 하는데 안 읽어. 못 받죠. 못 받죠. 발성의 은사라는 거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하고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고 말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절대 묵상하면 안 됩니다. 발성의 은사인데 발성을 안 하면 안 된다. 발성을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할 때 성령님이 임해요. 근데 방언, 통변, 예언 달라고 미리 성령 받고 방언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성령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고 깊이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마가복음 끝장입니다. 16장. 오늘 신박한 또 박이 깨지는 말씀 하나 그러면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혹시 제 설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대화해도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 뭐예요? 새 방언, 뉴랭귀지.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자, 이게 그러면 영어예요? 미국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중국 말이에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우기니까 힘들어. 나는 뭐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 랭귀지적인 언어가 이건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무시합니다. 그거 내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영어로 방언한다는 사람 그냥 Holy Spirit, Fire 이런 것밖에 한 거 못 봤기 때문에 This is Holy Spirit 나도 알겠다. 야씨, 안 배워도 알겠다. 니하오마 진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 진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 운동화.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 다 할 줄 알아요. 제가 일본 방언도 오이보다 가지가 맛있다. 스고이 됐을까? 일본말 같잖아요. 뭐가 일본 말이에요? 진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자꾸 언어 방언이라고 좀 있는 받은 사람 데리고 오라니까요. 누가 얼마 전에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누가 무슨 방언 받았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누구지라? 목사님 누가 어떤 방을 받았대요. 이렇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내가 상 준다니까요. 그 사람 받았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내가 몇 마디만 던져보면은 딱 튀어나와. 이 언어라는 게 웃기려고 그랬는 거 아닌데 웃기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게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영이 탁 깨어나야 돼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언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믿으면서 방언이 올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저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저는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이 따르리니 있죠. 이 따르리니는 뭐냐 하면은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 이거랑 급히 쫓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내가 원어를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뭐다 말은 못하지만 그 뜻은 내가 다 외워요. 따르리니 이 말이 순차적인 거예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방언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방언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다발적인데 순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뒤에 붙였다. 뒤에 바싹 붙어가지고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간다. 그게 이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 방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자, 이제 박이 조금 깨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는구나. 그래서 표적 은사로는 표적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에 표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 순복음교단은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단은 뭐 여러 가지 은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고시 받을 때도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뭐예요?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과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줍니다. 방언 이야기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탈락. 우리 순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순차적으로 따르는데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언어가 너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때 오순절날 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방언은 랭귀지라기보다는 텅 트위스트예요. 오늘 발음 괜찮았나? 텅 말고 텅 트위스트예요.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국말로 하지 마라.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표적이니까 성령님이 팍 임하면은 혀를 들여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오열하기도 하고 여기 통에 자복하면서 입에서 막 터져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절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했으면 그냥 말을 해야죠. 절제하지 말고. 근데 입술로가 아니라 텅 트위스트예요. 혀예요, 혀. 그래서 처음에 방언을 그냥 탄식부터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라라라라라라도 있고 따따따따따따따따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학적 제가 국어국문학 나왔잖아요. 이게 경구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혀가 천장을 치면서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치음이라고 해서 이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 순음이라고 해서 입술로 혀와 입술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게 파음이 있고 불파음이 있는데 파음은 나오다가 잠겼다가 팍 터지는 거. 파, 마, 바 이런 거죠. 팍 터지는 걸 파열음이라고 해요. 파열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순음, 목을 그냥 확장을 시켜서 목 여기 성대를 확장해서 이런 거죠. 이거는 혀랑 입이랑 구강을 다 안 닫았잖아요. 다 열었어요. 오픈. 이영 히읗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도 말할 때 다 쓰면서 이상한 거예요. 왜 방언을 하면은 이상하다 저질이다. 자기가 말 다 하고 있으면서 경구음, 치음, 순음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쓰고 있는 언어가 형태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여기 성경에 새 방언을 말하며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언어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은사 방언 받으실 때 소리 지르시고 이 말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탐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45분 정도 불 다 끄시고